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담대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클 제프리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을 기록한 이 저자인데요. 평소에 어떤 관심이 있던 유명한 연사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인터뷰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했을 당시에는 그 지그 지글러가 아주 바쁜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 당사자인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것이죠. 이제 마이클은 이제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내 책은 이런 여러 나라의 연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좀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원은 아주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연락을 받으셔야겠습니까? 굉장히 좀 냉담했던 거예요. 모두 만나준다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을 거다. 이 직원이 이 마이클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해. 딱 끊어버리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럼 다음에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분과 취재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했겠죠. 근데 마이클은 오히려 더 담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쓰려는 책은 이 미국의 연사들에 대한 책입니다. 나는 이 책에 그 지그 지글러가 빠진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유명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돌아온다면 나에게 좀 연락을 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마이클이 이제 거절을 당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마이클이 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려는 듯한 뉘앙스인 것 같죠.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가 담대하게 강력하게 그에게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며칠 후에 그 지그 지글러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게 되고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와 인터뷰가 했다라는 그 소문을, 인터뷰를 했다는 소문을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 후로는 그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그 유명 인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들과 친분을 쌓고 또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자신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뭔가 여러분 담대하면은 힘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배짱이 있다, 담대하다, 이것에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지 않는 일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 3장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 9시죠. 9시. 보통 이제 유대 시간이 9시면은 거기다 6을 더하시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겠죠?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3시, 유대 시간으로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일어났어요. 이렇게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고 큰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행한 이 기적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냐, 이것을 신문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충분히 심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하루를 가두었던 상태예요. 굉장히 그 심적으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감옥에 가봤기 때문에, 갇혀 있어 봤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어서 또 감옥에 갔다고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하게 갔습니다. 선한 일로 중국에서 잡혀서 들어갔었는데요.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매섭게 아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을 비롯한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참된 증인의 증언은 이렇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담대한 증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담대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요. 심지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잘못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뿐인데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지금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나 부활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두개파는요, 말하자면 그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에서만 인정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적인 거죠.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인간의 노력과 어떤 행함들을 좀 강조했는데 그 노력과 행함이 구약에 근거된 행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도계파는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영의 세계까지도 그들은 부정했었어요. 본질적으로는 뭐 자유주의자 혹은 세속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미워하고 시기했다 치고, 그러면 좀 의아한 것은 그 유대인 제사장들, 그들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계속 걸리적거렸을까요? 여기에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사장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든 혹은 직접 말씀을 들어서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를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이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좀 핍박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더했죠. 저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죠. 저희 증조 할머니 되시는 분도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의사 집안이었어요. 한의사 집안이었으면 제가 그래서 그 공부를 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피가 흐르나 봅니다. 어쨌든 이제 몸이 아프셨는데 그 치료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직접 할아버지께서. 근데 교회에 가신다고 치료를 안 해주신 거예요. 머리를 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더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더 굳건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리고 진정 그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옥에 가두었지만 그날 5,000명이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수들을 다 합친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옥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도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험한 모습을 옆에서 목격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연세가 많으신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셨어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 한 분을 남자분이신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불교입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불교시군요. 그러면서 짧지만 언제 또 만나볼 인연이 되면 또 만날 수 있겠지만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1분만 시간 내어주셔서 같이 한 번만 들어주시고 가시죠. 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해서 만났는데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아니, 보통 불교라고 하면 다 가는데 또 얘기하자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불렀대요. 네.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그분은 불교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귀찮아서 절에 다닌다고 하면 다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들을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분이 교회 오실지 또 혹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복음의 증인은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라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 안진뱅이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일까요? 조금 고민되시죠?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모두가 복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정말로 일어났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그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은 평생의 확신한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말투로 베드로와 요한을 7절에서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권세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누구의 권세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힘과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요, 이것을 세력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너희에게 지금 관여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자신들이 어떤 정치 속에서 밀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부터 능력이 나타났는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국에서 감옥에 들어가서요, 이 조사를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어? 물어보면은요, 대답을 합니다. 3년 전,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시간까지. 다음날 되면 또 물어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물어보고요. 그럼 얘기가 좀 바뀌면은, 너 분명히 며칠 전에는 그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 사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흔들릴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대답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자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앞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시켜 줍니다. 앞에 일어났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묻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나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좀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도리어 여러분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문하고 의심하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도리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했으며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군가의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있고 정치적인 지위가 흔들릴까봐 자신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시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한 날 그래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치유의 은사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지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삼박자가 딱 맞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이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확실한 증인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변호에 그들이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병이 실제로 나음받은,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눈으로 다 목격했고요.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떠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에 불안함을 느끼고,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건 내가 인정하지만,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문을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앞에 20절 보면은요,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본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는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었잖아요. 증인은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증인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확실한 증인들,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 눈으로 다 목격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내 눈으로 다 목격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다 목격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증인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다가와도, 여호와 증인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와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두려워서 핍박하는 것이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인간의 아버지는 실수가 많죠. 저도 실수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애들 장난감이요,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로봇 3개를 가지고 또 하나로 합체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다현 씨가 가지고 옵니다. 큰 로봇을 가지고 와서 합체를 해달라, 풀어달라,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한참을 헤매다가 해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증거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당당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제 결론을 할 텐데요.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상일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큰지,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너무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결단이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많이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교회로 데려오지 못했다고 해서 증거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것이고 언젠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심령 가운데 기억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의 이름 위에는 어떠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한번 전했을 때에 그가 669명의 사람들을 살려냈지만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까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